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 4장 3절에서 5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라.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안 하기도 하고 안 하고 싶어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남의 판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에? 아나무인? 그거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나? 에? 독고다이? 그건 상당히 일본 말인데, 독고다이는 독자적으로 혼자 행동한다는 건데, 그거마저도 내가 단어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말로 안 나와. 에? 에? 무대뽀. 무대뽀. 그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네. 그게 더 적절할 것 같네. 어쨌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남의 판단을 너무 의식해서 살아가면 또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 보십시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또 세상의 이제 법정에서 세상의 법에서 나를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판단할 때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다. 참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자신만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 내가 볼 때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아무리 발견해도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가 누구라? 주님이라. 나를 판단하실 리가 주님.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의식하지 않아. 이 사회의 어떤 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사회 도덕 윤리의 판단도 의식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판단도 인정하지 않아. 그 누구의 판단만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주님의 판단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자, 이제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를 판단할 때도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완전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드러난 것만 우리가 사실은 보고 판단한 거지, 내가 알지 못하거나 감추어진 것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판단할 때는 어둠의 것을 드러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마음의 뜻을 나타내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드러내세요.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내.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죠?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의식하면 돼. 그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부흥성회를 다 취소를 해요. 근데 어디까지 취소가 됐냐면 이제 5월 달까지 다 취소가 됐어요. 4월 달도 취소하고 5월 달도 취소하고. 이제 오늘 이제 여수에 취소하는 목사님이 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미리미리 나도 취소하려면 빨리 취소를 해야 나도 내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그 성도들이 3분의,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나온대. 3분의 1. 아무리 나오래 3분의 1밖에 안 나와.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도 지금은 집회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5월 달에 이제 집회하려고 그래요. 무슨 집회를 하려고 그러냐면 특별한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지연 약사라는 분 있죠? 김지연이라는 약사가 있어요. 동성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젠더,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특별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저녁만. 아마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전단지는 못 만들어 드리지만 이제 주변의 분들한테 해서 아는 분들 와서 듣고 정말 이 세대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단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중요한 이제 인물들을 데려다가 다 이제 우리가 세대의 흐름을 알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평판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실 것인가, 거기에 표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 뭐라 그러느냐, 법에서 뭐라 그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법정에 서는 게 두려워,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게 두려워.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서 죄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라고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 서야 돼?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찬받을 일, 하나님의 법정에 딱 섰을 때 무죄 이렇게 판단이 나도록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단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나 여러분들 책망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덕의 윤리에 책망받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점도 보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절도 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죄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세상에서는 너는 의미도 없냐, 너는 애비도 없냐, 너는 조상도 없냐, 윤리적으로 판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 것인가.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마지막에 판단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렇게 하지 마.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책망할 아무 것을 발견할 수가 없대. 그래도 나는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판단하실 이가 주님이신데 그분은 감춘 것도 드러내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내서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 앞에 내가 판단받을 때 무죄 판결이 나야 되는데 무죄 판결이 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판단을 쓸 때 유죄 판결이 나면 당신은 지옥이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판단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판장 앞에 서요, 안 서요? 서요, 안 서요? 그 재판장이 딱 판단하실 때 판결문을 땅땅 판결문을 내릴 때 무죄, 너는 죄 없다고 판단이 나야 무덤에서 부활하고 들림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충성해야 들림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 없어야 들림받는다고 나와. 아멘. 충성해도 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변희수 목사가 막 떠들으니까 그냥 떠드는다고 그런 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충성하면 들림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들림받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 아멘. 그런데 무죄해야 돼. 죄가 있으면 결단코 안 돼. 결단코 안 돼. 아멘. 결단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코 안 돼.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좀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가 보면 이 잡생각이 자꾸 와요. 오면 성경을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시 돌아가서 읽는 거예요. 다시. 어떤 때는 한 장을 넘어가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 다시 리턴해서 돌아가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성경이 이제 의미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의미 없이 그냥 글자를 읽고 내가 성경 한 장 읽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가면서 읽으려고.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후반부를 읽는데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전부 조건이 붙었어. 전부 조건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 조건이 붙었어. 조건이 없는 데가 없어. 그게 인격자의 대화입니다. 아멘. 그게 인격자의 대화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인격자의 거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는, 짐승은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이제 3살, 4살만 돼도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에게 동의를 구해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다일이 저런 것들도 이제 자기 의견이 딱 제시가 되면 그냥 윽박지를, 이 새끼야, 시키는 대로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견을 서로 토론해서 의견이 교환이 되고 서로 의견이 인격적으로 타협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절대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전도자 필요가 없다니까. 전도자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구원해버려 그냥. 아멘. 일방적으로 다 구원해버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안 끼칠까? 사람에게 해를 끼쳐 안 끼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판단을 근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사람에게 폐해를 끼칠까 안 끼칠까? 사람에게 잘못할까 안 할까? 사람에게 여러분들 악한 짓을 할까 안 할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남편에게 잘못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남편에게 잘못해? 어떻게 남편에게 잘못해?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은 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나는 안 봐도, 이 세상의 법정 판단도 안 봐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는 오직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의 판단만 기대해. 그분이 오셔서 숨겨진 것도 마음의 것도 다 드러내서 판단하실 거야. 아멘. 그분의 판단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할 수 있을까? 잘못할 수 없어. 근데 권능이는 잘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몽둥이, 내가 몽둥이 빌려줄게. 몽둥이 빌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엄마한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엄마한테 잘못한 것만큼 나를 때려주세요. 그리고 때려달라고 그래. 네, 자, 와서 가져가. 오늘 저녁에 이제 권능이 죽었다 이제. 가져가서 맞고서 내일 가져와. 이제 내일 맞고서 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야 돼. 이게 홍장로한테 돌아가야 돼. 목사가 먼저 맞고 난 다음에 장로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누나들한테 가다가 저기 지연이나 이제 저기 정화 이제 저런 정화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되나? 기범이한테 가야 되나? 기범이는 몽둥이 가지고 나한테 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한다면 아내한테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예, 혹시 사회에서 도태되면 어떡할까? 사회 법정에서 나를 혹시 예수 믿는다고, 혹시 교회 온다고 300만 원 벌금 매기면 어떡할까? 300만 원 벌금 매기면 어떻게, 몸을 물면 되지.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배 한 번 드리고 300만 원 벌금을 얻다 300만 원치 예배 드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아, 그게 두려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300만 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예배 드리다 거짓했다. 아이고, 참말로 그 복 받은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아, 복 받은 거지. 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어. 그런데 300만 원 안 내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 야, 나는 아들 죽였다. 나는 빨개 벗고 창피해 다 당해서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아꼈어. 근데 너 나를 예배하는데 300만 원 아끼냐?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관계 그만두자.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세상 판결은 두려운데 하나님의 판결이 두렵지 않은 여러분 자성해야 돼. 우리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법정을 피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무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죄 없음 무죄 판결 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천당 간다 이 말이요. 그래야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사람 판단은 두려워. 세상 판단도 두려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막 판단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판단하지 말라니까.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이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착한데, 아니 그러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자기를 돌아볼 때 자체가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자체가 아무것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이놈의 새끼 거짓말하고 자빠져. 내가 보니까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성경 기록할까요? 못할까요? 성경 기록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 네가 봐도 네가 자체가 것이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기에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볼 때도 자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들어오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데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성경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서가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성경으로 판단해야 돼. 근데 성경으로 판단하는데, 이 성경으로 판단할 때 육신으로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면 육신으로 벗어나가. 근데 성경을 성령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영혼까지 판단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 의식하고 행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행동 여부를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판단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지금 해결해 나가는 게 회개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지금 나를 판단해야 돼. 그게 뭐냐? 성경이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판단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된 거야. 판단해, 가르쳐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 가요? 예,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생각은 이런데 글은 엉뚱한 데로 나가는 때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게 쉬워, 어려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걸 글로 표현하는 게 힘든데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건 더 힘들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이걸 설명해야 될 장황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는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언어의 한계와 단어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 화술이 부족한 거예요. 설득하려고 한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배일어나고 하나님의 판단을 근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성경으로 판단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거든 깜짝 놀라서 나는 지금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요. 신앙생활할 때 세상의 복과 충돌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폐렴이 왔을 때 세상 복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 세상 복과 충돌을 안 일으키려고 교회 문 닫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복과 충돌 안 하려고 교회 문 닫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이 말이요. 우리는 세상 복과 충돌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충돌이 안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잘했다고 해도 잘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못했다 그러면 못하게 한 놈이 마귀요. 마귀를 몰아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판단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 판단도 의식하지 마. 세상의 판단도 의식하지 마.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마. 다만 판단하실 하나님의 의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법정에 딱 서, 육체가 딱 끝나서 하나님 법정에 딱 섰을 때 뭐가 내려와야 돼? 하나님의 판단이 딱 떨어졌는데 서준이는 뭐라고 떨어져야 돼? 무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주님의 판단이 여러분들 무죄로 판단되도록 살아야 하는 거야. 아멘. 그게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알았냐 지연아? 알았어? 그 어떻게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지연이 오늘 하루 사는 거 하나님이 딱 판단해 보니까 무죄하다 그렇게 살았어, 유죄하다 그렇게 살았어. 대답은 집에 가서 혼자 해. 우리 정화는 어떻게 살았어? 정화는 어떻게 살았어? 집에 가서 대답해요. 수진이는 어떻게 살았어? 이수진이. 오늘 박수진 안 왔네. 집에 가서 대답해요.
집에 가서 혼자 대답해요. 근데 그 대답이 정확해야 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 다 서시게 될 것인데 그날에 무죄 판단 내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위기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악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한폐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영혼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